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랍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중등부 사역으로 헌신하고 계신 변정혁 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하고 또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한 2만 배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손이 지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의 입과 마음과 생각 속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런 글귀가 지나갔었어요. 여러분, 우리 만남의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확률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만남의 확률이요. 이게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측정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측정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예, 이거는 통계상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측정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되게 못 씁니다. 그래서 그래도 써야 되겠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강단에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강단이 다니엘서였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에 대한 이제 믿음의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보니까 되게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요. 아내를 성폭행한 친구에 대한 억울함에 못 이겨가지고 부부가 동반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뉴스에도 봤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의정부 일가족 3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보니까 사업 실패로 억대 빚을 지고 이제 가장부가 아마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은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들이 남았어요. 그 아들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갈까 그 남은 아이는 굉장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전 김포시장이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골프채로 이제 때려 죽이는 그런 좀 사건도 있었고요. 어젠가요, 그젠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제 자살을 했죠. 그런 사건도 있고, 그리고 가장 이슈되는 이제 뉴스가 전남의 한 저수소에서 이제 여중생이 이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죠.
의붓 아버지가 의붓 딸을 성학대 및 살해를 했죠. 그래서 이 일에 친모가 이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또 친부에게도 굉장한 신체적인 학대를 당해왔었고 그 인생이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제 여중생 이제 14살, 15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저는 강단을 통해서 문제를 알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감사했어요. 나도 답이 없으면 저럴 수 있는데 나도 답이 없으면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답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내게 답을 주셨구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매주 나에게 답을 주시는구나. 굉장히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었고요. 제가 붙잡은 말씀은 문제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딱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냐라고 했을 때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고요. 한 주간. 또 결단의 기회로 삼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그 문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로 또 삼았고요. 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한 주간 보내는 가운데 말씀 강단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북한 선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거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만난 만남이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그냥 만난 게 아니거든요. 굉장한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죽음을 생사를 넘나들면서 만났거든요.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2,400만 명 중에 300만 명이 아자되는 그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 깨닫고 이 교회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요셉의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요셉의 모든 인생 여정은 전 세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한 응답의 과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요셉에게 많은 문제들이 왔는데 그거는 응답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저는 증인입니다. 부족한데요.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좀 부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앉은 우리가 전부 증인들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는 것 자체도 사실 감사하거든요. 증인, 저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저는 참 증인인데, 다른 증인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하나님 증거로 나를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본심이 아니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하죠. 결국 기도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문제는 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도 하늘이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문제가 만났다.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축복이고. 어쩌면 좀 우리가 한번 질문 하나 좀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최고의 응답. 그러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되는 응답. 그게 최고의 응답인데 그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되는 응답.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응답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거 가져다 준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진 거거든요, 사실. 다 가졌는데 문제가 왔다 하면 사실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을 좀 저는 저 자신에게 해봅니다. 왜 다 가졌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분명히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영적 교만과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거 복음을 누리지 못하냐? 영적 교만과 불신앙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제가 뭘까요? 교제는 창세기 2장 15절 17절이 교제입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제 살게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거죠, 사실.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이거를 교회라고 얘기하면 에덴 동산을 교회요. 그럼 교회에서 뭐 하죠? 교회에서 교제라는 말은 그래서 예배라는 말입니다. 교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저는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래도 연애는 해봤습니다. 이 얼굴에. 참 이것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 얼굴에 그래도 연애 몇 번 해봤습니다. 감사하죠. 연애 감사한데 연애도 교제잖아요. 연애한다라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교제한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의 시간이거든요. 예배가 우리가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혹시 삐져 있는지 않는지. 혹시 막 삐져 있고 막 이제 갈등이 심하고 그러면 이제 헤어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요,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드리잖아요. 근데 받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거 다 받는다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받거든요. 그 말씀으로 뭘 받죠?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해답을 찾고 말씀으로 다 받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다 말씀으로 받고 말씀 안에 전부 다 응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 하나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면 역사가 시작된다. 사실 마음에 담는 시간이거든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값이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냐 없냐는 거죠. 말씀 대신 하나님이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예배에 올인하고 그래서 그 예배 속에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올 아웃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올 체인지의 역사를 보는 그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사실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사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죠?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마음에 담지 않았던 거예요. 하와는. 여자 욕하는 게 아니고요. 하와는 그랬다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그럼 속았으면 야 속았다 해야 되는데 같이 먹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는 단절돼 버린 거죠.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여기서 따라오는 게 불행이라는 거잖아요. 불행.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실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잠언서에 보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떠난 거예요. 그럼 이게 강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기가 지금 교회고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큰일인 거예요. 이제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으로 인한 단절이잖아요. 지금 시대는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번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영적 결핍, 영적 빈곤 시대가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러면 이거 놓치면요. 이거 놓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상실된 거죠. 정체성이 상실되고 존재 이유가 상실된다. 완전 전부 상실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이 길밖에는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거든요. 회복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회복이에요. 인간의.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지구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에브리띵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 충분 완전. 어제 핵심 들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배홍규 목사님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다 받았는데 그걸로 모자라다는 거예요. 자꾸 그거 가지고 뭘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단데 하나님 줄 게 없는데 그게 전부인데 자꾸 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돈을 주셔야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세계복음 할 때 하나님 돈을 주신 거지. 내가 세계복음 할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거의 협박이죠. 그리스도는 충분한 완전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복음에 담아 복음 하나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겁니다.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예배 속에서 모든 것 회복할 수 있거든요. 예배 하나로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혜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볼 수 있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이제 84장을 우리 불렀는데 여기 보니까 저는 어떻게 찬양하는지 몰라도 저는 강단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보면 2절에 보니까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그 길이 환하겠네요. 저는 이제 이거 강단 말씀이네 이거 요약해줬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그렇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강단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강단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제 메시지가 아니라 낮출 여군 연초에 주셨던 말씀 가지고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전에 전도 캠프 인생에 우리 1대지, 2대, 3대지로 했거든요. 전도 캠프 인생이 하나 나오면 되게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전도는 절대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복음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과 전도는 같은 말이다. 복음이 전부라면 전도가 전부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이 전부잖아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에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누가 미션을 줬어요. 우리 교수님 중에 서대성 목사님이라고. 제가 2학년 때 미션을 주면서 하루에 1명 이상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굶어라 했거든요. 저 진짜 굶었어요. 예, 복음 전해봤거든요. 그래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현장도 많이 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션 마음에 하나님이 딱 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했습니다. 이 전도를 진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사복음서의 이제 전도라고.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내보내셨어요. 전대 다 빼앗고 모든 거 다 빼앗고 그냥 빈 털터리로 현장으로 나가라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전도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현장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한 얘기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가서 전도했더니요. 사단이 꺾이고 사단이 막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걸 체험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봤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록되라. 저는 이거 하면서 구원에 참 감사했거든요. 이 전도 현장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두 번째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사람이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으로 따지면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제가 요걸 해보니까 한계 같다고 오더라고요. 전도 안 되는구나 하고 불신하게 딱 생기는 거 있죠. 진짜 전도 안 됐거든요. 왜냐면 전도해가지고 영접은 돼요. 근데 교회와도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강단에서 사모늘이 계속 말씀하자고 목사님. 사모늘 집중했다니까요. 현장 가지고 사모늘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되는 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되는 전도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분이 저기 최영주 청년입니다. 되는 전도.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종도교회는 우리 은철이라고도 있는데 어쨌든 되는 전도라는 체험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그냥 복음 들으면서 집중하는 가운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2장에 보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라고 되어지는 전도. 세 번째로 전도에 미친 사람. 이게 이제 바울입니다. 우리 목사님 밖에 나가면요 뭘로 통하면 전도에 미친 사람으로 통합니다. 저희 목사님이요. 저희 목사님 밖에 나가자면 탈북자 그리고 미친놈, 전도에 미친놈 이것도 만나니까요. 그래서 탈북자라고 합니다. 너무 탈북자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되게 뿌듯합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에 미친 사람. 저는 아직 전도에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이거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내가 로마에서 승한되어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도전하는 캠프거든요. 도전하는 전도거든요. 전도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만 딱 알고 있으면 전도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도 아직 집중 가운데만 있습니다. 아직 전도 완전 미쳐가지고 날뛰지는 않습니다. 제가 꿈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전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은 틀린 질문을 했거든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은 이런 질문과 똑같대요.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은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라고 되질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라고 합니다. 캠프인데 캠프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출애굽기 12장 37절 41절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언약이 성취되는 그 중요한 시간표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요, 쫓겨났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급하게 나온다고 보니까, 이제 누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제 그 빵을 구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방을 당했다고, 원해 보니까 추방당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즉, 구원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구원받은 거.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 보여줬죠. 구원의 기적들을, 네가 구원받아라는 증거들을 많이 주십니다.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19장 1절로 6절에서 봤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 구원의 어떤 그런 응답들을 다 주시고 나와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왜 너희를 구원했는지 아냐. 구원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전선세입니다. 전선세. 전도, 선교, 세계복음. 그것 때문에 5절에 6절에 목상 계정을 우리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지키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키다라고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뭔가 지켜야지 그 지키다가 아니라 지키다는 말은 이제 원어에 보면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주시하다, 보관하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중요한 기다리다 그 말이에요. 언약은 우리가 붙잡는 거지 우리가 그걸 막 실천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언약은 우리가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말씀이 나오죠. 이전 캠프가 있고 실제 캠프가 있고 이후 캠프가 있습니다. 이전 캠프는 우리 목사님이 부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석하는 겁니다. 일꾼을 분석하고 현장을 분석하는 게 이제 이전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캠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일어나라의 원어를 보면 우리를 보고 그냥 야 너 일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추겨 줄게 일어나봐 이거거든요. 일어나라 그 의미가. 또 이제 빛을 발하라 밝히다 비추다 불 붙이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 봐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거든요. 이미 너에게 이미 빛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 올리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은혜만 받으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은혜만 받으라.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 길이 보인다. 또 이제 빛에 대한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지금 썩어가고 있어 썩지 않도록 우리를 현장에 두셨다라는 거. 세상에 빛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실제 캠프는 뭐냐면 이제 분석을 했으면 이제 현장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캠프라고 합니다. 이게 미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미션은 믿음입니다. 이게 이 점령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흐름이 그거잖아요. 캠프하자. 우리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요단강에 닿을 때 요단이 갈라졌다 했거든요. 순종해서 우리가 현장에 밟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그것까지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교급을 캠프를 하자 목사님이 사실 이 물가에 딱 닿고 요단이 건너진 다음부터는 전부 다 점령을 했거든요.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왕들을 점령하고 아이성이 함락되고 여리고가 함락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우리 이게 실제 캠프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걸 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이후 캠프는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이 장악은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실현되는 길입니다. 실현되는 길. 응답이죠. 여호수아 10장 21장까지는 점령, 여호수아 10장에서 21장까지는 쭉 이제 자꾸 이제 지역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분배받았다라고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점령이라는 단어는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잡았다. 이제 완전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현장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한다는 말은 손에 내가 잡아가지고 이 현장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 그걸 보고 장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교회잖아요. 지금 우리 목사님 이제 목표가 30지교회잖아요. 30지교회. 현재 지금 국내외 해가지고 9개 지교회가 있거든요. 결국 30지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장악하자. 그게 목사님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거를 언약만 붙잡아야 돼요. 알고만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전도 캠프 인생인지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전도 캠프 인생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되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후 캠프. 예. 그래서 절대 응답이 이제 절대 시스템을 세우고 절대 제자를 찾고 그리고 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다른 말로 작품을 남기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며 캠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캠프가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작품 인생이 제가 작품 인생 아니에요. 저는 꼬잡이 출신이잖아요. 저는 작품이 지금 서 있습니다. 좀 못생겨서 그렇지. 아멘 안 하시는데 저만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품이에요. 사실 이 인생을 좀 걸어가고 있다니까. 응답이 있든 없든 그거는 저 응답이 있냐 저 응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저는 전도 캠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언약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하시는 집사님들도 막 이거 하고 막 하던데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작품들이다 이런 생각 확 들었는데 작품들이 지금 사실 다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제자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죠? 그리고 현장의 제자. 그리고 교회의 제자.
하는 제 메시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단을 지금 저기 얘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응답받은 부분들을 제가 이제 붙잡은 것들을 지금 포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 그리스도의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0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예수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했잖아요. 말씀 듣는 거. 욥의 고백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봐야 돼요, 이거를. 이제 귀로 듣기만 했던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욥의 고백이었잖아요. 베드로의 고백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4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보면 말하게 됩니다. 언약 붙잡고 진짜 그 언약이 맞는지 보면 확인하면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제자들은 현장을 진짜 보는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20장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건 말씀 시작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을 그렇게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 보면서 자꾸 현장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아,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알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예레미야 이렇게 고하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진짜 현장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현장이냐면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10절에 금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떼어줄 사람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그런 현장을 이제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진짜 현장을 본 사람은 현장을 품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고백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4주 전인가요? 제가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전도사가요. 예, 일단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나이트클럽 놀려고 간 게 아니고요. 놀려고 간 게 아니라 우리 친구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가게 됐는데 놀지 않았습니다. 예, 술 먹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예, 갔는데 현장을 딱 보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막 뛰고 있는데 그게 나는 지옥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너무 허무해가지고 술에 막 취해가지고 찌들어가지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해소될까요? 아니잖아요. 더 허무할 건데 그 현장 딱 보는 거죠. 아, 그래, 그래서 복음밖에 없구나. 제가 같이 갔던 이제 신학생인데 최영주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죽다가 몇 번 살아난 친구예요. 그래서 보면 참 안에 은혜다. 언제 한 번은 이제 차에 치였어요. 차에 치였는데 어떻게 치였냐면 술 먹다가 이제 빙판길에 미끄러져 누웠어요. 미끄러졌는데 차가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누워가지고 생각했대.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씩 웃었대요. 근데 이제 죽지 않고 발을 싹 지나간 거예요. 너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운전자한테 물어보고, 왜 그 사람을 쳤냐 하니까, 고란인 줄 알고 쳤다고. 그래서 내가, 너는 고란이에. 죽다 살아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복음 깨닫고 이제 하는 얘기가, 같이 갔거든요. 나이트클럽에. 죄송합니다. 예. 같이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알 것 같다. 내가 잘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내가 그때 행복하지 않았어. 근데 나 지금 너무 그때 그렇게 놀았는데 나 그때 진짜 행복하지 않았어. 근데 나 지금 너무 좋아. 고백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핸드폰에다가 원래 최영주라고 적었는데 절대 제자 최영주라고 적었어요. 쑥스러워하고 이제 얘기하면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얘기해야 되겠길래 잠을 좀 깨워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아, 얘기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 찬양 가사는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하는데 최영주하고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얘기해야 되겠구나. 소망은 복음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교회의 제자는, 이 현장의 제자는 현장을 보면 교회의 제자는 진짜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했냐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채우겠다. 내가 몸 불사르겠다. 내가 교회를 위하면 내가 목숨까지 내오겠다. 진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스포츠잖아요. 근데 제가 감히 어떻게 스포츠 선교 여기에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함께 그냥 전도 캠프의 인생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고, 네피림 시대를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까? 아까 오전에 강단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단 문화 악한 시대를 지금 전도의 도구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계속 멀리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제가. 악한 시대, 악한 문화, 그 사단 문화를 우리가 야, 가. 그럼 못 살리거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잡을 수 있잖아요. 사실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근데 자꾸 부모님들은 야, 게임하지 마. 야, 그거 안 좋은 거야. 맞는 얘기예요. 정신 돌고 해요. 근데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해야 된다고 줬어요. 진짜 복음이 있다라고 가정하에 사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빛은 어두울 때 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현장에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동부에서 게임 대회를 지금 좀 하려고요. 게임 대회. 이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막 들고 게임 대회가 뭐냐? 거룩한 교회에서. 근데요, 저는 전도를 위해서요. 저는 애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죠? 가장 시급한 게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듣는 거잖아요. 애들 복음 듣는 거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오라면 안 와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 행사한다고 안 한다니까요. 체육대회 한다 잘 안 와요. 체육대회 맨날 하는데요, 지들끼리. 근데 요즘 문화가 뭐냐면 게임 문화거든요. 그럼 야, 게임하자 해가지고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난 복음 전하면 그거 하나는 기뻐한다고요. 저는 그게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이거 게임은 게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다. 이거는 좀 도구다. 진짜 좀 하려고 지금 아직 목사님께 말씀 못 드렸고 이제 우리 교육부에 얘기 못 했는데 제가 교사들한테만 잠깐 얘기한 건데 저 진짜 하고 싶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라도 저는 바울이 고백하고 거칠애로나 어떤 이유로든지 복음이 선고되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바울은 그랬거든요. 사실 어떤 방법으로 복음 선고되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거보다 더 이제 사단을 무릎 꿇으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단은 이걸 가지고 재앙으로 완전히 하려고 이제 문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 문화를 도구로 삼는다면 그럼 사단이 안 되겠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시급한 게 이제 복음 들어야 되고 복음과 전도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 선교도 위원회도 이렇게 우리 이제 저와 같이 게임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 정도와 같이 게임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든 교회에 그게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목사님이 전도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에 우리 올인해야 됩니다. 2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장되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않거든요. 강단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진짜 강단이에요.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강단에 올인하자. 진짜 강단에 집중하자. 강단에서 모든 것 다 받자. 왜냐면 이게 전부잖아요. 더 다른 게 없잖아요.
나는 강단의 이제 제자가 그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따라갑시다. 실천합시다. 실천해야 되거든요. 발이 물에 닿아야 되거든요. 실천해야 돼요. 캠프하자 하면 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게 역사거든요. 한두 사람, 하는, 많은 숫자 원하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이 캠프하자 하면 같이 하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작은 것에서 크게 되는 게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근데 세상은 반대거든요. 완전 막 거대해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우리가 작지만 몇 명이, 한두 명이지만 같이 캠프하자면 응답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달라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이깁니다. 네, 우리 믿음의 순종 가지고 한 주간도 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결국 강단 따라 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됨을 믿습니다. 강단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우리 사랑의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강단에 집중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모든 답을 찾게 하시고 강단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순종 가지고 길을 찾게 하시고 그 길에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강단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